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Jesus in your name we bow knee. Jesus in your name we bow knee. Jesus in your name we bow knee and humble to you as Lord.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Lord.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 되십니다. 그날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믿음을 받아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고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주님, 주의 사랑 찬양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우리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원히 되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연합의 연회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나 영원한 문 열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되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우리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나 영원한 문 열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림지어나 영원한 문 열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되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찬양할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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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옷만 오지 않게 하옵소서. 형식만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겉모습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고 부족함 많습니다. 허점 투성입니다. 너무나도 상처 투성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될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에 주님 아버지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상 가운데 주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지러운 상 가운데 참된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옵소서. 믿음을 부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부으시고 또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주님 아버지 뜻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에 귀하게 쓰시는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드려진 예물이 그 일에 모자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병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선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창세기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의 믿음,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삭이 가진 신앙이 어떻나.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들 입으신 옷들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또 다 다르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또 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데 우리 믿음도 색깔이 있다. 믿음도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도 주시는 그 믿음들이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또 함께 우리가 가진 믿음을 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그들의 신앙의 그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런 신앙들이 있었다. 너희 조상들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모델로 이렇게 샘플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시했고 이제는 이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이삭을 살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19 이게 이제 한 내년 말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좀 그러는 동안에 한 3, 4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은 지금 말없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텐데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금 뭐가 다를까요?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겁니다. 왜냐면 물질 만능 시대가 더 일어날 거예요. 과학 만능. 지금 이제 과학이 신이다라고 하는 종교까지 생겼어요. 아시나요?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책을 읽으시면 거기 나옵니다. 이제 사이언스까지 종교로 이렇게 숭배하는 무리들, 이게 종교 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슴 필요 없다. 사이언스가 우리가 신봉해야 할 대상이다. 이게 이제 사이언스 종교예요. 이런 게까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을 못했어요. 왜 그렇죠? 끝까지 믿음 가진 사람들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다 믿음 가지고 살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믿음을 버린단 말이죠. 그게 편하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읽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부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3주년 맞이하는데 제가 19년을 담임으로 있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하나를 19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19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제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제 능력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또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읽는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남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신앙으로 키웠겠는가. 그죠?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렵게 성장하는 게 그냥 그 문화 속에 살아가지고 속에서 겉으로 말을 못하는데 속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말 없는 고민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자녀들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말아요. 너무 관심 가지면 오해해요. 쟤가 왜 이러지? 너무 관심 갖지 말아요. 우리 이삭이 아마 그렇게 컸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크면서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목사님 어떻게 알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가죠? 제사 드리러. 누구를 드리려? 이삭을 드리러. 그러니까 이삭이 따라갑니다. 묵묵히.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사 드리란다. 가자. 내 아버지. 네가 땔감을 지어라. 내 아버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삭이 궁금한 게 생각났죠? 충분하죠? 청년이니까 아버지 땔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말이 뭐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시리라. 내 아버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이삭을 통통 매요. 묶어요. 그럼 그때 이삭이 뭐라 했을까요? 퀴즈. 아버지, 내가 어린 양인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저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분명히 올라가면서 궁금했던 이삭이면 자기를 묶는 아버지 앞에 말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말했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그럼?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 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배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한 게 너야.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살리시리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어요. 그죠? 히브리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왜? 하나님이 드리려니까 드릴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까? 그래요? 묻으니까 아버지 내가 어린 양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네가 어린 양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기를 원하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삭은요 그냥 그 위에 누웠어요. 이게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삭은 누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거의 치려고 할 때 누가 말렸죠? 하나님의 천사가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모습 속에서부터가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순종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누구? 이삭이에요. 이삭.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예표가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삭.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그 번제물 그 땔감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뭐 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거에 대한 예표로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모습의 가장 큰 결정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맛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렇게 되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절규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까지. 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 쭉 가라고 12절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즉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받았어요. 여기서 또 이제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절대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는지 그 두 다 견해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지켜주신다. 견인하여 가신다. 그러나 뭐요? 한 번 신비한 맛을 보고도 세상으로 나간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싸워도 여러분은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고서 세상 걸로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성령을 체험하고도 자기 뜻대로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그러면요 그냥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내가 없잖아.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말씀,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복종할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거냐. 이 선택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프로브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지. 아 믿음이 있어.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절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면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알려면 성경을 딱 살피고 성경의 말씀이 입각해서 뭐 상식에 입각해서 양심이 배를 다 있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지. 성경 덮어놓고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이러면요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윌리엄 로슨 제가 이름을 애웠어요. 우리 빌이 우리랑 같이 나눈 거 있잖아요. 나눈 거 너무 귀한 거 나눠줬거든요. 뭐냐면 satisfaction이 있는데 it fade away. 내 마인드로 내가 하는 거는 다 지나가더라. 근데 스피릿으로 내 마음이 함께하니까 그 satisfaction은 fade away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소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Spirit, Heart에서 내 마음이 그래서 성령이 이끄실 때 복종함으로 느끼는
그 satisfaction, 그 평안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흔히 그 단계를 못 넘으면 그냥 육신이 편해야 돼. 일이 잘 돼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나 건강해야 돼. 그게 평안인 줄 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빌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하나가 되더라. 그죠? 그게 굉장히 좋은 단계예요. 이것도 형통하며 이것도 형통할 수 있는 거. 언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그게 되더라. 너무 멋진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우리 이렇게 온라인에 나간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녹음된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시 들었어요. 다시 들으면서 머릿속에 박아뒀어요. 내가 이거를 내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래서 빌이 딴 길로 가면 증거를 제시하라. 이제 빌은 나한테 잡혔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도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백들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람 앞에 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자녀를 놓고도 해요. 그냥 자녀를 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까지 왔다. 엄마가 너를 무슨 능력에서 키웠겠냐? 하나님이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너를 기쁘게 하는 삶 안 산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살 거다. 너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럼 애들이요, 그거 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이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든든해요. 애들이. 우리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중에 그들이 어려울 때 누굴 생각해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살던데 흉년이 들었대요. 이름은 흉년. 이름은 흉년.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사는 미국의 허리케인. 이게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여튼 허리케인 뉴스 들어보니까 저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들 보니까 저 섬들은 그냥 너상 허리케인하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이 미국은 이 동부 지역은 간간히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이름은 흉년.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동네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흉년이 간간히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말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처음 왔다라는 얘기는 그때 처음 시작된 흉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큰 흉년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흉년을 누구도 만났다? 이삭도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려움이 누구에나 찾아와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포커스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삭은 흉년이 오니까 어딜 갔어요?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이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인데, 가자지구, 즉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통로에 있는 데가 가자지구예요. 옛날에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간 거예요. 왜? 내가 사는 팔레스틴 저 지역에 지금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아비멜렉이요, 내가 여기서 양들을 치면서 내 가축들을 먹이면서 여기서 좀 거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뭄을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차 그 가자로 나가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애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가자란 지역은 조그맣거든요. 조그만 지역에서 어떻게 많은 가축들을 키울 수 있겠어요? 또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결국 넓은 삼각주가 있는 저 애굽. 그래서 누가 애굽까지 갔다?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갔잖아요. 자, 이삭도 그랄로 갔지만 결국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가는 도상이란 말이죠. 그때 누구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너희 가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이삭이 지금 갈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막으실 때 이삭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거기 머물렀다. 이 오늘 6절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He lived there. 가자. 거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잠깐 사는 게 아니라 8절 보세요.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오래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앉는 거예요. 우리 삶도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그러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볼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거기 머물러야 될 북부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삭이 머물러가지고 어떤 복을 받았냐? 이제 말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다. 넘어가죠. 12장 보세요. 12절, 26장 12절. 자, 6절은 거기 머물렀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니까. 그때 8절은 거기 오래 머물렀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그냥 축제가 사는 거예요. 자, 12절로 촉방해서 오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머물란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또 거기다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무랄 때 머무면요, 거부가 돼요. 제가 이거 영어로 읽었더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God made him great. He grew great. Grow more and more. 그 다음에 finally 뭐예요? Very great. 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grow great. More and more. Finally very great. 이게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그게 창대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근데 거부가 되니까 가축도 많고. 그 이후에 또 오는 도전은 제가 이삭의 신앙 두 번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곳에는 머무르면 좋아요. 제가 목회 19년 해보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이 목회자들이 나중에 남으면요, 상처밖에 안 났는데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직분도 주고 함께 섬기자 했는데 다 떠나가니까 목회자는요, 나중에 상처밖에 안 났는데요. 그래서 목사들만큼 이게 상담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목회자는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라도 하죠. 이 사모들은요, 권사님 떠나가면 안 돼. 그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다 줬는데 왜 떠나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 할 때 어떻게 머물러? 오래 머물러야 돼.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목회자들도요, 목사님이다. 근데 다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 가는 곳마다 1년 만에 떠나고 1년 만에 떠나고 1년 만에 어떤 애 6개월, 어떤 계속 돌아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주 훈장이 되게 많아요. 무슨 교회. 근데 어떤 분은요, 한 곳에서 40년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럼 어떤 분이 존경스러워요? 어떤 분이 존경스러워요, 권사님? 40년 할 때는요, 꼭 바보 같아요. 아이고, 저런 교회에서, 아이고, 저런 대우받으면서, 아이고, 목회도 찌질이 못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꿋꿋하게. 왜?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주셨으니까. 거기서 꿋꿋하게 그 목회를 하신 분이 나중에 존귀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지나온 삶을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신도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들 많아요. 그죠? 이름만 가졌는데 교회가 없는 장로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이름은 장로예요. 직함은 장로예요. 근데 지금 교회 나가는 데가 없대요. 왜?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이제는 면목이 없어서 갈 데가 없대요. 제가 그런 분에게 온라인으로 제가 도전 드립니다. 신학교 공부하시고 교회 개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압니다. 장로 타이틀 버리시고 신학교 가셔서 교회 개척하세요. 그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괜히 장로 타이틀 가지고 이 교회 저기 이 교회 저기 나중에는요, 갈 교회가 없대. 왜 교회가 없어? 자기가 겸손하면 갈 교회가 있지. 제가 이거 오늘 말씀 이상한 데로 갔네요. 제가 요지가 뭐냐면 누굴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서 오래 머물면 존경을 받아요. 보세요. 장로님들도 다 결함이 있어요.
다 어려움들도 있고. 근데 불구하고요, 한 교회 꾸준히 남아 계셔가지고 섬기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그 존경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서 장로라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에이 그 개척교회 버리고 가가지고 장로라는 이름만 나르고 너 헌금도 요즘 20불씩 한다며? 여러분, 이 목사한테 들려오는 소리가요, 별의별 다 들려와요. 그 신앙 없는 사람이 그 장로를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장로를 창립할 때 안수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곳에 그냥 오래 머무시면 누가 은혜와 축복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Growing, more and more, finally, very great. 너무 멋있잖아요. Simple, so simple. Make him great. 누가? 하나님이. 이삭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머물러 그러니까 머물렀어. 그러니까 오래 머물렀더니 얘가 I'm sorry. 이삭이 재주가 없어요. 근데 재주는 이제 아들이 갖고 태어나는데 이삭은 재주가 없어요. 재주 하나 있다면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너를 하나님을 왜 예배하리라? 그러세요 아버지? 묻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라. 그러세요 아버지? 이게 이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오래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면서 뭐 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아멘? 그냥 거기 머물렀다 해서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면 누구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럼 이삭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 갖자. 이삭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과제를 주십니다. 무슨 과제일까요?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몇 세까지? 60세가 되도록 40의 장가를 갑니다. 레베카하고 40의 장가를 갑니다. 근데 60이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이삭이 어떡할까요? 이삭이 또 다른 여자를 리브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하갈 주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25장에 넘어가게 되면 25장 20절 21절 25장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의 신앙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문제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리브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대, 하나님께. 그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근데요, 야곱과 에서가 태에서도 싸워. 이게요, 애가 밖에 나와도 문제인데 애가 안에 있는데도 문제가 생겼어. 그때 또 이삭이 어떡할까요? 자, 이삭이 보세요. 또 어떡하나. 어떡하죠? 22절. 그 아들들이, 즉 쌍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에게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께 간다. 뭐 한다? 기도한다. 이삭의 신앙이에요. 그냥 맹놓고 그냥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실었죠. 주보에 글을 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지도 몰라요. 그 주보 글 읽으셨어요? 구비구비. 직선보다 곡선이 좋다. 사람도 좀 이렇게 드물드물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좋다. 근데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뭔 사람이 있다? 쉬운 사람이 있다.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은 뭐가 있다? 구비구비 인생을 살아도 뭐가 있다? 심지가 있다. 그 심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쉬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인간 좋아, 그냥 친구 좋아, 그냥 너 좋고 나 좋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루두루 다 이렇게 같이 사귀고 그를 좋아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삭이 맥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냥 맥없이 양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삭이. 왜? 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배운 그 신앙.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의 응답이 축복의 궁극적인 결론일까요? 이삭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죠? 야곱과 에서. 아들을 2씩이나 얻었어. 너무 좋아. 이제 끝. 하나님, 이제는 아들과 함께 내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뜻대로 살게요. 근데 뭐를 만난다? 흉년.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그게 축복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거기서 멈춰.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골프 치러 가. 건강이 나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을 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고기를 머무는데 이삭은요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삭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답을 주셨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딱 만나요. 흉년이 만나니까 누구 음성이 들려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랄 땅으로 가고 있고 그랄을 지나면 어디로 가? 애국까지 갈 판인데 누구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한테나 들릴까요? 아무한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게 적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도 내가 기도해서 이 어려움에서 끊어진 거 요거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하면 이게 딱 축복 끝인가요? 아니요. 엄청난 도전이 와요. 애를 낳았어. 애를 낳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엄청난 도전이 와요. 직분을 받았어.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그 직분에 따른 또 도전이 또 와요. 인생은요 끊임없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뭐를 깨닫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리라.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눈동자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지만 그랄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make him great, very great. 우리 반석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make you great, make it great. 권사님 make it great, great, great. 우리 반석교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좀 스몰할지 모르겠어요. Maybe they say us least, but God said to us, you are great.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석의 성들 가운데도요 마침내 거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